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시작되어진 이 전쟁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당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흐르는 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고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포에 떨며 죽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불행이 없다라고 하나 안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전함이 왜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에는 세 편의 역사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시를 통해서 그 당대나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그런 역사시가 있는데 78편, 105편, 106편 이렇게 세 편이 역사시입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그 109편 다음으로 긴 거가 78편입니다.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우리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셔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시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역사를 기록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져서 깨달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된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치욕스럽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뭐 좋은 그런 역사가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역사에 감추고 싶은 역사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의 실패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죄와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까 봐 두려운 것 때문에 이런 역사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무너지는 담장 앞에 서지 않는다. 지나간 역사가 치욕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성공적인 것,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믿음, 어떤 그런 것을 기록되어진 것보다는 되게 부정적이고 실패한 사실들을 더 많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살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참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감추고 싶은 것들도 다 들춰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실수가 오늘날의 거울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거울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의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9절부터 5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지는 에브라임들의 그 배반, 불순종, 죄악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셨다.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1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냐? 완악한 사람.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도 아, 이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불신으로 가득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어도 그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불신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심과 불신은 다르다. 의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뭔가 의심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그건 믿음의 과정입니다. 알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하지만 불신은 알아요. 들려요. 깨달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아예 마음을 걸어 잠그는 것을 불신이라 합니다. 완악함입니다. 거절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완악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엔 이런 완악한 자가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만약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증거다라고도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완악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불신까지도 이 완악함까지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입니다. 인격을 갖추고 자유의지를 갖춘 자의 몫이지 그 자기의 몫까지 하나님 앞에 돌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라볼 수 있다면 믿어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건 자신의 몫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이 시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4절부터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손, 후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라는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죠? 계속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후대에게 계속해서 알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폐는 다음 세대가 있냐 없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 하느냐 여기 달려져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움교회의 존폐 위기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게 원하시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라. 살아가는 소망,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가르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해라.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행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추격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점점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이기적인 겁니다. 남의 나라가 땅이 짓밟히든 말든 누군가가 죽든 말든 내 나라가 내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이 말세가 되어져서 점점 이기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계속해서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어지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에 본받지 않기를,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 도대체 저 아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을까? 그 아이들도 갖고 인격이 있고 그들이 가져온 심성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세상에 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닮아갈 수 있게끔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은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달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식구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대표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배반과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왜 이들이 불순종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것을 잊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깜빡했다는 뜻이 아니고 무시했다는 원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하는 말보다는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쭉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무시했을까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은 삶 가운데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예 몰라서 무시하면 괜찮은데 안 알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고 이게 배반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모른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큼은 내 나라를 살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는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는 것이 저는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즐긴 대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나에게 향한 사실로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나의 나라를 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없는 신랑과 신부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쉽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줄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기 원합니다. 완악함을 버릴 수 있도록 불신되어진 마음을 내어 던지고 눈과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깨닫고 고침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부가 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